신앙을 고백함으로 2023년 6월 4일 법방교회 민들레 청소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손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각자 기도할 것은 우리 이 시간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 내어드리며 나의 가식과 나의 생각이 아닌 나의 마음으로 드려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시선을 집중하고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 예배가 드려진다.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예배를 뜨겁게 나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고 우리 모든 우리 교회에 우리가 모든 것도 어느 것도 우리 앞에 얹어서 주님만 계속 어느 것도 아버지 예배 가운데 어느 누구도 주님되지 않게 해주셨고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 주님되게 하시고 온전히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게 해주셨고 최근에 우리 어떤 상황으로 인하여 예배를 방해받지 않게 해주셨고 어떤 악한이라도 어떤 사자들이라도 예배를 방해하지 않고 예배를 끝나지 않게 해주셨고 그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내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덮어내게 해주셨고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해주셨고 아버지 교회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해주셨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셨고 그냥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셨고 그냥 예배 자리에 나온 친구들 아이들 덕분에 온 친구들 예배들이 예쁜 예배 모습 보여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예배를 부끄러우시옵고 예배를 지켜주시옵고 우리 온전히 하나님께서 예배를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주님의 우리 청년들 청소년부에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아버지 예배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충만을 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정말 예배 가운데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고맙습니다. 간절히 갈 마음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우리 오늘 더욱더 주님을 위하시고 주님을 지키게 해주시옵소서. 모두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너무도 예배도 주 앞에 그냥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철저히 엎드려서 하나님을 지키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옆에 앉은 우리 청소년부 우리 서로를 위해서 또 우리 옆에 앉은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같이 예배드리는 공동체입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공동체 속에서 나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나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 공동체 사람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청소년부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준비가 끝까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겠다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겠다는 갈망과 소망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오니 우리 상황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예배하는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며 나갔습니다. 있었고 그리고 각자 정말 하나님의 절절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게 하셨고 우리 나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곳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전으로 나오기까지 방해하는 여러 가지 유혹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이길 수 있도록 함께 싸워주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을 받을 만한 구석이 없는 정말 우리가 음란한 생각과 시기와 질투, 이기심으로 가득 찬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기까지 사랑하는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한량없는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게 하셔서 우리 학업 성적과 진로 문제, 이성과 친구들과의 관계의 문제 등 우리 친구들이 가슴 아파하고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 친구들의 얼굴이 근심이 기쁨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고 우리들을 조종하여 그들 앞에 무릎 꿇게 하기 위해 우는 사자와 같이 찾고 다니며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와 SNS, 게임 등 음란과 중독, 절망과 자살, 여러 가지 죄 앞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 앞에 바로 서서 죄와 유혹 앞에서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멘토이신 우리 전도사님과 선생님의 신앙의 지도 앞에 우리가 순종하여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특별히 법한교회 청소년 부원일 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 그러한 큰 축복을 경험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전과 꿈을 발견하여 사회 각 분야의 정치, 경제, 과학, 스포츠, 예술에서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며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기독교 문화가 지배하는 나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회복하는 우리 다음 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악기로 수고해 주는 선생님과 찬양으로 예배를 인도하는 학생들을 축복하시고 더욱 예배가 되어지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고 우리 학생들을 기도와 말씀과 섬김으로 지도하고 양육하고 있는 우리 전도사님, 우리 선생님들에게 크신 은총을 다하여 주셔서 학생들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군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신 전도사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생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또한 그 말씀이 옥토에 뿌려져서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하옵시며 삶에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주님이 온전히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3년 6월 4일 민들레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할 건데 나에게 온전히 공감하시는 주님께 입 벌려 찬양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목소리 높여서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주세요. 나의 피난처 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항상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잠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두를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내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두를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아는 성경 인물 중에 오늘 볼 친구는요. 볼 사람은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들 모세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모세하면 생각나는 거. 그렇죠. 빡 했더니 뭐가 갈라져요? 지금 그렇죠. 홍해가 갈라졌죠. 또 모세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 모세. 네, 맞아요. 우리 선생님이 다 아시네요. 자, 모세는 그럼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 아주 멋진 사람이죠. 근데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볼 모세는요.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볼 모세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모세는 실패입니다. 모세는요 아주 끔찍한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이스라엘이 너무나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보자 위기감을 느끼고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명령을 합니다. 지금부터 태어나는 산모에게 가서 아들이면 다 죽이고 여자이면 살려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바로의 명령이 실행되던 때였기 때문에 모든 어머니가 그렇듯 그 바로의 어머니였던 요게벳도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몇 개월을 숨겼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때가 오고야 만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모세는요 태어나자마자 죽을 뻔했고 태어나자마자 몇 개월도 안 돼서 인생이 끝장나는 최악의 지금 조건 속에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모세의 불행은요 이제 겨우 한 발을 내딛었을 뿐이에요. 이제 모세의 불행은 이제 겨우 출발했을 뿐이었다는 것이죠.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자 차마 모세가 죽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갈대로 아기 요람 즉 바구니에 싸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냅니다. 그냥 신뢰 같은 희망을 가져본 것이지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자녀가 아직 없지만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자녀를 태어난 지 몇 개월도 안 된 그 핏덩이를 바구니에 싸서 강에다가 떠내려 보낸다고 생각을 해봐요. 찢어지죠 가슴이. 그거는 희망이 아니라 그냥 절망 가운데 정말 찢어지는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너가 지금 내 품에 있으면 너가 죽을 것이니 네가 이거라도 이렇게 해서 내가 살 수만 있다면 그 희망이 조금이라도 1%도 안 되는 그 희망을 가지고 그냥 찢어지는 마음으로 아기를 강에다가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정말 강이 파도가 쳐서 너울이 쳐서 그 바구니가 뒤집어지기라도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지만 모세 인생에도 기회가 한 번은 찾아옵니다. 강을 떨던 그 모세가 남긴 그 요람을
바로의 딸이자 바로의 공주인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발견을 하고 아들로 맞이하게 되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모세의 친어머니가 모세의 유모가 되어서 다시 한번 모세를 키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세는요, 친어머니의 품에서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 바뀌어서 자라게 되는 것이죠. 왕자의 신분으로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태어날 때 만난 최악의 조건이 오히려 인생의 최고의 기회가 될 인생이 생긴 것이죠. 그런데도 기가 막히게도 모세는요, 다시 한번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친어머니의 품에서, 유모의 품에서 자라면서 이스라엘의 민족과 얼과 정신을 이어받으면서 자랐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던 한 동포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 것을 듣고 분노하고 격분해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살인자가 된 모세는요, 애굽의 왕자의 신분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잡힐 경우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애굽을 벗어나 광야로 도망쳐 버립니다. 애굽의 왕자가 되고도 어머니의 품에 자란 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잃어버리게 되죠. 모세의 그 120년의 인생의 첫 40년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모세의 인생 중간기 40년은요, 성경에 크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짧은 기록을 보면 미디안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한 부족의 여인과 결혼을 했고 그렇게 그냥 평범한 양치기로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실패인 듯 실패 아닌 실패 같은 인생을 살았고, 또 어떻게 보면 성공인 듯 성공 아닌 성공 같은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실패의 조건이 성공이 되고 다시 그 성공의 조건이 실패가 된 인생이었던 것이죠. 근데 잘 보세요. 이 인생의 80년의 결론은 뭐죠? 결국 도망자로 숨어서 잊혀진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인생의 극적인 전환기를 맞이한 때가 그 마지막 40년이라는 것이죠. 진짜 인생에 살게 된 것은 실패자로 숨어 살던 80세를 맞이한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간의 기준으로 성공과 실패를 완벽하게 경험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비로소 진짜 모세가 모세로서 살 수 있게 초대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고 사람들 앞에 다시 나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사명자로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요, 왜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힘과 열정이 넘치던 그 청년의 시기를 뒤로하고 이제 나이가 쇠약해지고 힘들어하고 노쇠해져가는 마지막 그 80세부터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아니, 더 젊고 팔팔했을 때 모세를 불렀으면 더 힘차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사역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모세가 이미 다 노쇠하고 쇠약해진 그 시점에 왜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모세는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공한 듯 보였지만 자신의 정체성도 자신의 인생의 가치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애굽 왕자의 40년도 아니었고 도망자로 살던 그 40년도 아닌 그제서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봤을 그 마지막 40년에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의 준비와 노력이 사라지고 나의 힘이 사라지고 온전히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한 분께 맡길 수 있을 때 하나님은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80년의 인생의 실패였음을 깨달은 그때 비로소 모세가 모세로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모세의 인생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누구인가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 내가 도움이 필요로 할 때 내가 간헐적으로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갑자기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나를 간헐적으로 도와주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을 전체를 완전히 맡겨도 되는 충분한 분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모세의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여전히 실패자입니다. 여전히 실패자였고 지도자 인생, 마지막 그 40년의 지도자 인생 또한 보면 여전히 실수가 많고 끊임없이 실수와 실패를 반복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용서를 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요, 말씀에 보면 내용에 나오지 않았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격분하여 십계명의 돌판을 둘로 쪼개버립니다. 여전히 모세는 자신의 인간적인 성격대로 행동하고 자신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여전히 사랑으로 품으시고 여전히 따뜻하게 안으시며 또 새롭게 나갈 방법과 솔루션들을 제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비로운 분이셨고 은혜로운 분이셨고 화를 참아주시면서 항상 사랑과 진실로 모세를 대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정체는 곧 그냥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어떠한 수식어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말 안에 모세는 그 80년의 인생과 마지막 40년의 인생을 살면서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실패자고 내가 인생의 출발선이 최악이었고 내가 정말 절망 가운데 있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버틸 수 있었던 거는 내가 그 하나님 한 분이 나를 여전히 붙잡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모세가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요, 그 인생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 진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진리는 모세가 우리 대신에 80년의 인생을 먼저 살면서 비로소 그 알게 된 것을, 그 80년에 알게 된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지금 알려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모세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과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너희는 굳이 인생을 돌아가느라 허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처음부터 함께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이 진짜 성공한 인생이야. 성적이 좋아도 인생이 실패할 수 있고 돈이 많아도 인생에는 실패할 수 있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성공한 인생을 가능케 하는, 내가 정말 삶을 살아가는, 내가 삶을 살게 하는 필요 충분 조건이란다. 모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내가 내 인생에서 내가 최악을 맛봤고 내가 여전히 최악 속에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끊임없이 모세를 붙들던 그 하나님처럼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었고 여전히 계속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갔던 그 모세를 건지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살리시고 나를 실패한 인생을 성공해서 이끌어내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한결같이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사랑과 진실로 대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실수로 하고 우리는 늘 실패하고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 실수로, 나의 실패로 나의 가능성과 나의 능력을 깎아내리고 나를 다시 일어설 수 없게 만듭니다. 주님, 그 실수의 아픔을 극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실패의 아픔을 선으로 바꾸시고 내가 소망과 능력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민들레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들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할 것은 주님, 내 피난처 되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삶에 어떠한 거센 바람과 비바람이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님을 그 의지하겠습니다. 그 기도 제목 우리 한번 가지고 우리 짧게 1분 동안 그 1분간 짧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를 지키시는 주님, 내가 언제나 고통스럽게일지라도, 내가 실패할 인생길이라도, 내가 언제나 좌절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길이라도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그 주님, 주님, 이제는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을 내놓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내주시고 나의 영원하신 그 주님을 사랑하며 나의 아버지 되신 그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다 해주시옵소서. 내가 그래야 주님 앞에, 내가 이 교회에 이 예배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이 예배에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나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고 여전히 우리는 실패하고 여전히 우리는 좌절을 맛볼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난처 되신 그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며 영원토록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은 실패한 것 같아 보여도, 내가 지금은 절망 속에 있는 것 같아 보여도 나의 절망을 성공으로 바꾸시고 나의 실패를 회복으로 바꾸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우리가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갈망하며 소망하는 마음으로 드리길, 그 마음으로 드린 이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번 한 주 그런 하나님 조금 더 생각해보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반 모임이 있고 찬양 샘바는 저희 반과 함께합니다. 찬양 샘바는 저희 반과 함께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 선생님들 뒤에 아이들 교정 내용이랑 교재 있으니까 챙겨가셔서 반 모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이제 청년 예배가 없는 날이라 반 모임 하신 후에 꼭 의자 정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반 모임 후에 10시 40분에 교사실에서 교사 모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반 모임 하시면 되겠습니다.